말씀을 봉독하기 전에요.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기한 것이 다윗의 삶 속에는 기적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전쟁 중에 해가 중천에 떠 있거나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지거나 해가 15도 뒤로 밀려가거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놀라운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시편 27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온유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안에서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인트로덕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이라는 것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이유가요. 아주 평범한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것은 정말로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에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하루에 새벽에 1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부족하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면 정말로 엄청난 기도의 그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은요,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는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왜 다윗을 버려두었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수로 다윗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다윗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이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무 그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숨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굴속밖에 갈 곳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믿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27편을 읽으면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를 죽자고 쫓아와도 정말 힘든 일인데, 두려운 일인데, 다윗은 지금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 왔으나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일어날지라도 12절을 보면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나.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몸이 조금 아파도 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져도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져도 그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형편인데 다윗의 지금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군대가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지만, 목숨이 위협을 받는 형편이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어요. 염려가 사람이요, 너무 염려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보지를 못해요.
염려에 눌려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며 문제에 깔리던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문제 위에 서 있던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말인데요.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매트리스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매트리스 같이 아무리 우리에게 푹신한 포근한 잠을 주는 매트리스도 그 아래 깔리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문제 위에 쓰면 포근한 잠자리가 된다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또 조금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매트리스 아래 깔려 죽거나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푹신한 잠을 자거나, 과연 어떤 마음이 한 사람은 매트리스 아래에 깔려게 되고 한 사람은 매트리스 위에 쓰게 될까요? 다윗이 상황에 눌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답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면 연단은 끝납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를 해결해 달라, 관계를 풀어달라, 재정적 힘든 거 해결해달라, 아픈 거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하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고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오직 주님 한 분만 구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 구했어요. 다윗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요, 저도 포함해서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너희를 다 가져가도 돼. 다 뺏어가도 돼. 난 주님 한 분만 내 옆에 계시면 돼. 다 뺏겨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도 어떻게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처절하게 바닥까지 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바닥까지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3명인데 이제 막 막내를 낳는데 남편이 떠났어요. 제가 아는 자매는요, 결혼을 하고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 자녀 때문에. 그럴 때 제가 경험으로 느낀 건데요. 삶의 곡선이요. 곡선에서 가장 낮은 부분, 그 낮은 부분에 있는 그때의 그 처절한 절망과 그 깊은 회개의 그 순간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전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독생자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지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도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천국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다른 것은 다 작아 보여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지금 내가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세상 문제, 돈 문제, 성공 문제, 건강 문제 생각이 날까요? 건강 문제요. 천국 문 앞에서는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이제 곧 새로운 몸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근심, 염려에 휘말려서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까?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하게 될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 근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죠. 12월 3일. 진짜로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에 수능을 봐야 되는 우리 수능 수험생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학생들 위해 넘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봐요. 그런데 수능을 보고요.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의 마음은요. 대학 입학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수능을 보고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요. 아직 대학생 아니에요. 아직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대학 입학 받아놓은 학생은 마음이 달라요. 삶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과연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삶에 대한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대학 입학을 받은 학생도 여전히 아직까지 고등학생이에요.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학생들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천국을 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 힘겹게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요. 삶에 대한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천국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난 10년을
아이들을 12년이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학교 앞에 갔다가 아이를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깜빡하고요. 아이를 데리고 그냥 그렇게 출근을 한 적도 있었어요. 1분 1초가 정말로 너무나 아쉽고 아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가끔 픽업이 늦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저를 기다리면서 동동거리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서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농구를 하고 있던가 친구들이랑 아주 넋을 놓고 수다를 떨고 있던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아이들을 픽업하고 차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는 엄마가 혹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되지가 않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넋을 놓고 놀 수 있냐고. 그러자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엄마는 올 건데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엄마는 반드시 올 텐데 왜 그런 염려를 걱정을 해요? Doesn't make sense.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1분이라도 더. 우리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것이 믿어지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안에서 받은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으면요, 연단은 끝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성도님마다 시험에 드는 부분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돈에 관해 항상 시험에 드세요. 물질에 대해서 약하세요. 어떤 분들은 성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예요. 그런데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요, 시험은 패스를 해야 끝이 납니다. 시험을 피하잖아요? 그럼 같은 시험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 패스한 시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다른 시험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패스한 시험은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상황에 있어도 지금 아주 어려운 공궁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걸 알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도가 나오면 연단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지금 잘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드린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환경과 여건,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